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변곡점에는 항상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들을 존경하고 또 높이 기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첫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마틴 루터 킹, 이분은 처음에 흑인을 위한 인권운동을 이끄는 데 주저했습니다. 당시 그의 꿈은 목사였고 대학 총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55년에 발생한 로자 파크스 사건인데요. 이 로자 파크스가 시내버스를 타고 퇴근할 때 일입니다. 미국의 그 당시의 상황은 버스에도 백인과 유색인종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을 때입니다. 그는 유색인종이 앉는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퇴근길이다 보니까 점점 많은 승객이 타게 되었고 나중에는 백인이 일어서서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녀에게 백인한테 자리를 양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의 미국 주법이, 남부 주법이 백인이 자리를 요구하면 흑인을 양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백인에게 양보해라. 그런데 이 여성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부당하다. 나는 일어서지 않겠다. 그래서 그 결과 체포되었고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의 흑인들이 들고 일었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모였어요. 미국의 인권 운동가들이 몽고메리 개선협회를 결성하고 버스 탑승 거부를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자들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협회장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근데 후에 그가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그 자리를 고사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할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모임에서 회장으로 추대가 되고 지도자로 추대가 됐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협회장이 된 이후에도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1963년 결의에 찬 그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내면서 그런 미국을 하나로 단결하게 만들었고 흑인 인권의 대부가 된 겁니다. 위대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황이 그에게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처음에 의뢰했을 때 그는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부탁을 하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일이 하기 싫고 너무 부담이 돼서 이 사람이 피렌체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런데 교황이 집요한 부탁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에 의뢰를 받고 2년이 지나서야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어서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위대한 사람은 그 시작과 동기도 위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선택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빚으시는 그릇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그 말씀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때 때마침 예레미야가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인데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릇을 깨트려요. 부서뜨립니다.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부서뜨린다고요. 깨뜨린다고요. 부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다루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뜻대로 빚어가시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목수가 작품을 만들듯이 잘라내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만들어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곁길로 가거나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잔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커지면 이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요. 아빠 엄마는 너무 간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나이 때는. 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한 간섭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는 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느 정도 자녀들의 자유와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의 맹점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가. 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수강 신청까지 엄마가 해준대. 대학을 갔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명문대 출신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애가 커갈수록 독립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허락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염려나 간섭이나 잔소리는 사라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요, 다루신다고요. 여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단계입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금속의 속성이나 순도를 측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시험에서 옳은가 그른가 알아보다, 시험을 해서 정체를 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테스티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냐면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꼬라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평안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안 드러나요. 형통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드러나지 않아요. 형통할 땐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느냐? 고난이 찾아와서 삶이 마구 흔들릴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평소에는 기초가 드러나지 않죠. 날씨가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태양은 밝게 빛나는 그날에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두 집이 다 좋아요. 기초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집의 기초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비바람이 불어올 때, 풍랑이 불어닥칠 때 그 기초가 드러납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세찬 풍랑이 와도 굳건하게 요동치 않는 집이 있어요. 그때 기초가 드러나는데 그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바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꼬라지를 보라고. 고난 오기 전엔 자기가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믿음이 없어.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풍랑과 시련을 겪어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거 깨닫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은혜의 시작이에요.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 온유하신 분, 가늠한 여인도 덮어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들이다. 저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욕하시고 책망했던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식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자아식은 과대자아예요. 자기는 천국 돌아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저것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저 죄인들. 겸상하지 못할 것들.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그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꼬라지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나는 진짜 지옥 뗄감이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단계입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어떻게 단련하신다고요?
은을 단련함 같이. 매우 중요한 비유인데 이 단련하다, 이 원어의 의미가 금속을 녹여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뜨거운 불가마니 속에 금속을 넣어서 녹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녹여서 그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 가끔 봤는데 그 일평생 대장장이 하셨던 분의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대장간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 정도는 대장간을 알죠. 젊은 세대는 본 적이 없죠. 그 뭐 농기구 만들고 뭐 각종 기구들 만드는 그 대장장이를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분을 취재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근데 솜씨가 좋은데 이분이 그 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꽤 흥미롭게 봤는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강한 기구를 만들어야 할수록 더 센 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더 강하게 내리치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서 또 때려, 넣었다가 빼서 또 때려, 계속 치는 겁니다. 계속 쳐. 많이 맞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단련하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불가마 속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한 번 갖고 안 돼요. 사람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때리고, 집어넣었다 때렸다가 또 두드리고, 결정적 순간에는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집어넣어서 때리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암세포들, 죄악의 찌꺼기들, 이 불순물들을 빼기 위해서 그래요.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화됩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사람 변화시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넘치는 사랑.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충분한 사랑을 주어질 때 사람은 시간이 더디 걸리긴 하는데 변화됩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사람은 안 변해요. 잘. 웬만한 가지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앞에 장사가 없어요. 시련과 고난은 그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인격의 소유자가 있죠.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서 성령의 성화의 역사를 감당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의 성격이, 인품이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하늘아버지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무슨 아버지가 이래요? 원망하죠. 근데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품 안에 고이 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러나 그 아이가 자랄 때는,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 가운데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나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 고난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 결정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수술 받을 때 저는 조용히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이 다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 우리 장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내가 속으로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나 크게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에? 다 같은 학원 다녔나 봐. 말이 다 똑같아.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누가 크게 쓰임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니까. 고난 안 받고. 그런데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을 통과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냐? 그 광야의 기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잘 견뎌야 돼요. 그 때가 차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로 싹 넘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게 뭐냐? 축복의 단계예요. 축복의 단계. 본문 1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광야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광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잠깐 기절했다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광야의 불가물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고. 그거 건너뛰거나 생략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불가물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기간에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과 기도의 삶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고백해요. 18절에서 20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에게 재앙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 내게 복 주시는 분? 맞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일면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련하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광야의 불가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버렸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 단련의 기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때에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편 기자와 같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사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